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총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최소 36번 이상은 설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외부 강사 있으시고 무슨 특별 있고 하면은 앞으로 장장 한 1년 이상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있죠, 민수기.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어느 책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민수기를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이 민수기 1장에서 36장만큼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해 놓고 브라이어티하게 해놓은 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36장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어떤 굽이굽이 일어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만 우리가 잘 숙지를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를 읽지 않고 감히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민수기를 읽지 않은 채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노라라고 객기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를 읽고 인생 사는 사람하고 읽지 않은 사람과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민수기에는 여러분이 흔히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겪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기에는 출애굽기에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출애굽기에는 그다지 많은 광야의 이야기가 의외로 등장하지 않고 대부분은 민수기에 여러분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 5가지 성경을 모세 오경이다,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세 오경 중에 4번째로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제가 이 민수기 강해를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전체 이 강해 시리즈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고민을 꽤 했습니다. 그냥 노멀하게 민수기 강해 시리즈 이렇게 할까,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재밌는 제목으로 잡을까. 그래서 민수기와 함께 떠나는 민수기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건 좀 그런가 해서 민수기와 함께 떠나는 광야 여행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보다가 광야에서 만난 민수기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별의별 생각을 재밌게 다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시리즈로 결론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시리즈, 이거에 민수기 전체의 시리즈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기를 영어로 보면은 민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Numbers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숫자들 이런 뜻이고요. 민수기도 마찬가지, 사람의 숫자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Numbers. 그럼 이 numbers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나요? 헬라어로 쓰여졌나요? 한글로 쓰여졌죠. 예, 그 여러분의 성경은 한글로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읽기가 쉽지 않은 그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전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라어를 많이 했죠. 그 헬라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혀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한 성경을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LXX 이렇게 되어 있는 70이라는 뜻이죠. 70인역, 셉투아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셉투아징트,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리스모이라고 했거든요.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뜻이 수들, numbers 이런 뜻이라서 이 70인여 개 제목을 영어 성경이 numbers라고 그대로 가지고 왔고 이걸 한국 성경이 민수기 숫자들이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연히 민수기는 민수기가 되었고요. 왜 넘버스라고 했냐라고 하면은 전체 36장 중에 1장하고 26장에 오늘처럼 숫자를 백성들의 군사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두 번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잡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오리지널,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 말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제목은 뭘까? 모세오경의 네 번째 오리지널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은 베미드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라고 했는데 그 뜻을 풀었으면 베미드 바르가 뭐냐면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아니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죠. 따라서 이걸 민수기로 읽으면 안 되고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에서 시리즈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냥 광야에서라고 하는 게 조금 메시지가 부족해서 원래 이제 그 뜻을 집어넣은 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시리즈로 민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1절에서 46절까지인데 제가 아마 우리 세미학교에 목회하면서 잡은 본문 중에 가장 긴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그 구성되어져 있는 안에 있는 컨텐츠는 길이는 길지만 컨텐츠는 굉장히 심플하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만 길이만 길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의 시작을 언제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겁니까? 지금 민수기가 딱 시작되는 날이 2년 2개월하고 하루 되는 날, 이 민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확히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한 지 2년 2개월이 지나갈 때 민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오늘 민수기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그럼 2년 2개월 동안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출애굽을 하고 오늘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군사의 숫자를 세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가자 그러면 들어가면은 한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오늘 민수기와 출애굽기 14장 이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2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바로 시내산 자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 남쪽으로 내려가서 시내산 자락에 캠핑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적어 가지고 내려와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약 2년 걸렸고 시내산에 멈추어 있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잘 읽으려면 창세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고요. 출애굽기를 읽고 난 뒤에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 다음에 오늘 민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읽으려면 출애굽기 읽고 난 뒤에 민수기를 바로 읽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살짝 빼놓아야 됩니다. 레위기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내산에서 부여받은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죠. 5제사 7절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여러분이 문맥상으로 헷갈리지 않게 읽어 나가려면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바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먼저 출애굽기를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해가지고 광야로 쫓겨났고 어떻게 해서 바로 앞에 갔고 어떻게 해서 열재앙이 일어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가 14장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15장에는 출애굽해서 광야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의 시편이 나오죠. 미리암의 시편이 나오죠. 거기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 거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 그다음 만노아 매출하게 내리는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들이 출애굽기 16장, 17, 18장에 나오고 19장에 가면 드디어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20장에 가면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20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모세가 나누어 준 그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시려면 출애굽기 19장을 읽고 바로 민수기 1장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민수기 1장은 시내산에서 떠나는 장면인데 그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2년 2개월이었다는 겁니다. 그 2년 2개월 동안 레위기도 나왔고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도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르셔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모른다고 좌절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년 2개월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민수기 1장까지 그 사이에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 요거는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요 기간이 얼마라고요? 2년 2개월. 자, 요걸 머리에 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2년 2개월 첫째 날이 되는 날이 오늘 본문 1장 1절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2년 2개월 첫째 날이 될 때 하나님이 불현듯 2년 동안 있었던 백성들에게 Wake up! 이제 일어나 광야로 가라! 라고 2년 2개월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머물러 있는 시내산 자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정하셨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40장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출애굽기를 찾는데 신약 쪽으로 가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쪽입니다. 아시겠죠?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40장 2절에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40장 2절. 자 보시기 전에 뭐가 복잡하다 오늘.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고 난 뒤에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율법 다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뭔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거기 4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 첫째 달이 언제냐? 요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같은 40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7절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다시 한번 시작. 출애굽기 40장 저건 잘못이고요. 40장 17절
여러분 찾으셨죠? 성경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이게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뭘 하셨다고요? 광야로 나가라. 그런데 곧 바로 한 달 전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첫날에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회막을 세우라, 성막을 세우라. 그러니까 민수기 이제 광야로 나가기 한 달 전에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드디어 회막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요약합니다. 출애굽해서 2년 동안 모세와 백성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왜? 누구 만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서 거기서 10계명을 받고 율법의 613가지 율법을 받고 거기에서 오제사 7절기에 대한 것도 받고 레위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법에 대한 것들을 시내산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백성은 밑에 있었고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로 임하셨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구름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련에서 만난 거지요. 그렇게 다 받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명령이 뭐냐면은 모세야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하고 2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 때 2년 동안 성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시내산 꼭대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글로 임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로 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네 일어나서 이제 광야로 가라고 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임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2년 동안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로만 임하셨으니까. 근데 백성들은 이제 청천벽력입니다. 너희 이제 떠나. 그런데 떠나게 하시기 전 한 달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회막을 만들어라. 이 말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회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이고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태버네클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말하기 직전에 회막을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회막은 어떤 곳이냐면 한 곳에 시내산처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무빙 텐트입니다. 옮겨 다니는 텐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을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말씀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시내산에만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갔다가 나의 음성 들으려면 다시 그 먼 거리를 돌아서 시내산까지 올 필요가 없다. 모세야, 회막을 만들어라. 이제부터 나는 시내산이 아니라 회막 가운데 나타나서 회막 안에 지성소로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할 것이고 너네들이 광야로 가는 그 모든 길에 회막이 함께 할 것이고 그 회막 안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만들어 주시고 난 뒤 정확히 한 달 후에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왜 2년 2개월 첫째 날에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한 달 전에 2년 1개월 첫째 날에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한 달 전에 회막을 짓게 하셨고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다. 내가 회막 가운데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회막이 완성되자마자 그 다음날 초하루에 이제 내가 너희의 광야 가는 길 동안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가 어디를 가서 머물고 텐트를 치든지 나는 너희들 텐트 가장 한가운데 회막을 만들고 나는 그곳에서 임재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시내산을 떠나 2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헤매게 될 텐데 나를 찾으러 다시 이 먼 거리까지 올 필요가 없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너희가 텐트를 치고 잠자는 그 한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언제나 나는 그 회막의 지성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만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가는 이 회막 안에서 나를 만나야 한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요, 이 설명을 알고 민수기 1장 1절을 읽으면 여러분 감동받아야 정상입니다. 왠 줄 아세요?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어디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시내산에서가 아니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읽으면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뭐 그런 평범한 구절인 것 같아도요, 이걸 알고 보면요 지금까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셨던 게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인데 민수기에 딱 나오자 하나님이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막에서. 이 1절의 가장 간격적인 구절은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시고가 아니라 시내산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걸 가장 쉬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민수기 본래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회막이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는데 광야가 더 이상 광야일 수 있겠느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요 강이 흐르고 푸른 초원이 있고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그건 광야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서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 흐르는 물 한 줄기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광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광야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고요, 다른 차원에 있어서 아무리 사전적 광야로 내가 내몰려도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회막 가운데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가신다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광야로, 윌드니스로 나갔어요. 광야로, 그렇죠? 광야로 나갔는데 어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살았던 거 아시죠? 왜?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눈만 뜨면 만나가 내려와 있네. 고기 생각날 때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지네. 목마를 때 천연 한반수가 콸콸 쏟아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목말라 죽지 않았잖아요. 배고파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무슨 광야입니까? 광야처럼 보일 뿐이지. 광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회막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난 것 같아도 제대로 말하자면 한 번도 광야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광야의 삶은 자기들 손으로 풀뿌리 한번 깨본 적이 없어요. 배고파. 이 뿌리는 먹을 수 있을까? 이 뿌리 먹으면 독이 아닐까? 왜 걱정을 해요? 만나가 착착 내렸는데. 삽을 들고 땅을 파가지고 물 한 줄기 솟아나는데 없냐고 이리저리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대로를.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광석화처럼 제 마음에 오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초 특세 주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빨리도 나왔죠. 딱 주시는데 하나님이,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나누고 지금 사역자들하고도 나눴는데, 내년 1월 1일 연초 특세 주제가 광야의 대로를 사막의 강을 제목입니다. 멋있죠? 광야의 대로를 사막의 강을 딱 얘기하니까 이용학 목사님은 벌써 주제곡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의 강을 내는 그러한 역사가 또 내년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 그 초청 강사는 사막 같은 데서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 그래서 강사까지도 어림 잡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사막의 광야의 대로를, 사막의 강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건너가도 그들은 강의 한가운데로 지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 자기 손으로 손톱이 빠질 정도로 땅을 파서 물이 다 한 적이 없다니까요. 배고파 오늘은 이 광야에서 뭘 먹지, 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거 먹는 거냐 하는 거냐 조금 긁어가지고 해보고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뭐 그런 눈에 보이기에나 광야지 그런 호화스러운 푸른 초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러니까 그곳이야말로 광야일 수가 없고, 진짜 광야는 정말 좋은 데 살면서, 정말 고장 안 나는 차를 타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초장을 걷는 것 같아도 광야를 걷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 눈에는 광야를 걷는 것 같아도 푸른 초장을 걷고 있는 거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지키시고. 이게 묘미 아닙니까? 우리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웨슬리교 이진희 목사님 쓰신 광야를 읽다, 명저입니다. 명저. 두란노에서 나온 가장 탁월한 그 두 번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이. 세 번째 좋은 책입니다. 세 번째 좋은 책. 제 책이 두 권이 나왔으니까. 광야를 읽다. 그 책을 보면 우리 이진희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꼭 이스라엘을 가셔가지고 광야를 직접 다 체험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여기에 대해서, 베두인 민족하고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시려면, 우리 지금도 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일날 3부 예배 시간, 그러니까 3부 예배 말고 로고스홀에서 2시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원두 선교사님이 요한복음과 함께 읽는 성지 순례 강의를 하시는데 최고의 강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는 주일날 한번 꼭 참석하셔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광야는 전부 카드라 광야지만 진짜 갔다 오신 분의 강의는 또 수준이 다르리라. 살고 계시니까. 저는 카드라, 이진희 목사님은 갔다 오신 분, 우리 원두 선교사님은 살고 계신 분. 이게 수준이 좀 다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고 안내자가 필요하다. 기가 막힌 인사이트죠. 여러분, 사막에서 지도가 왜 필요합니까? 사막에 표지판이 있나요? 동서남북이 없는데 지도를 보고 어떻게 찾아갑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게 지도입니다. 광야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광야를 손바닥처럼 보는 안내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지, 지도 한 장 들고 가다가는 다 조난당해 죽습니다. 철저하게 광야의 전문가인 안내자를,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회막을 지어놓고 내가 회막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위에서,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 다 줬으니까 이대로 살면 돼, 알겠지 하는 식으로 율법 지도를 던져주고 가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던져주시고는 이대로만 살면 천국 갈 거야 가 하시지 않고요, 회막을 지어놓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셔서 회막 안에 거하시면서 Let's go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함께 가자. 지도를 던져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안내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Let's go with me. I'll be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내가 있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너희 안내자가 되리라. 이게 회막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언제든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그 회막 가운데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리라.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 산 너머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회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로 항상 딱 임재하는 겁니다. 그 불기둥의 끝이. 하나님 그렇게 임재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20명,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제 1장 2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거죠. 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는 이야기가 나오고 17절부터 45절까지는 그 우두머리들이 자기 지파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46절에는 전체 다 모아보니까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12명의 우두머리를 자기 옆에 두고 이제 그렇게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충분히 여러분하고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남아있는 설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우리도 오늘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안전한 시내산의 터전을 떠나서 가야 되는데 광야로 나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사이트를 잠시 나누어 볼까 합니다. 광야로 나서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나 해야 될까요? 첫째, 전쟁에 나아갈 자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다가 나머지를 생각하면 의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해놓고 왜 군대를 모아라고 하시나?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내가 광야길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뜻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인 협력,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일을 이룬다 이 뜻은 아니지만,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홀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 없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일을 할 때에 나 홀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한 인간을 통하여 내 역사를 나타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혼자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람을 불러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칭찬과 영광의 대열에도 끼워주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하죠. 불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불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나는 나 홀로 일하지 않고 내가 만든 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도 없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하나님 훨씬 불편하고 도움보다는 방해가 더 많이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신지 항상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도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나? 오늘 아프리카 come back 아프리카 하면은 다 올 수도 있고, today for Europe come back Europe 하면 유럽이 올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 3일만 뭐 하시면 5대양 6대주 다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 omnipotent, omniscient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천하만국에 사람을 통해 전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왜 비효과적인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더 편한 것을 몰라서 비효과적인 것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도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우리의 영광의 대열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끼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고, 승패도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홀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전쟁에 나갈 자를 택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밸런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회막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광야길을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뽑아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대열에 끼워줘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셔서 일을 하시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들은 안 하시죠? 우리의 가장 최선은 방해만 안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가장 도와드리는 방법은 빠져드리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빠지게 안 하시고 꼭 우리를 불러 같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할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세미안교회 강단에 계시다고 해서 옆에 교회 강단에 안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 강단에서 직접 말씀 전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최병락 목사를 갖다 세워놓으셨어. 하나님은 속이 터질 지경이실 거예요 지금. 야, 내가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마음은 지금 당장에 내려와서 저를 그냥 절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 전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미숙한 저를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게요, 정말 놀라 뒤로 자빠질 정도로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든데 왜 자꾸 나를 혹사시키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넌 저 구석에나 가 있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속은 터지실 텐데, 답답하실 텐데, 성서에 깊이 말씀 전하는 게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이 타실 텐데도 여전히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이 마치 제가 거룩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은 나 없이는 일을 못 하시는 분처럼 막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여러분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20세 이상으로 군사로 불림을 받아서
그 광야의 군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파격적인 우리의 믿어주심인지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에 개순장군으로 들어올 때 그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뭐 광야에서 다 해주신다고 그래놓고 결국은 칼 쓰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군사들 앞으로 내보내고 하나님 뒤로 쓱 빠지시네. 마치 신호등에 빨간불인데 해놓고 딴짓 하던 사람은 다 앞으로 가놓고 자기 혼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갈게 해놓고 백성들 다 총알바지로 내놓고 하나님 뒤로 빠지시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서나 전쟁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단 한 번도 인간을 하나님의 총알바지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방패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돌아가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희는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수두룩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거나 방패 삼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셔요. 그 말은 뭐냐면 칼 차고 나가면서 입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은 칼 차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나를 혹사시키세요? 하는 것 같아도 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첩경을 평탄케 하시고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 길을 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맡겨도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왜 계수하셨는가? 계수하라고 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전쟁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야, 이제부터 전쟁이다.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숨 쉬는 자는 다 나가서 칼 들고 나가 싸우라.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20세 이상 된 남자만 뽑아라.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전쟁에 나가기 힘든 노약자들은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건장한 남자들만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만 나가서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부녀자들. 부녀자들은 양식을 해댔을 테고, 노인들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나누어 주었을 테고, 아이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 칼 연습을 했을 테고,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했을 테고, 모두 다 함께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살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만 계수하고 광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칼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칼을 닦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칼을 닦는 사람이 있다면 칼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해야 광야를 통과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20세 이상을 내보내고 난 뒤에 전쟁 잘 싸워봐 하고 나머지 80%가 4분의 3이 팔짱 끼고 구경하는 곳이 공동체, 광야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누군가는 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 덕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또 책임지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 저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 항상 교회를 생각하죠. 목사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문제가 많냐면 일하는 사람이 소수로 정해져 있는 공동체, 칼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만 싸우고 나머지는 팔짱 끼고 구경하는 공동체, 극소수의 사람만이
20세 이상이 칼 들고 나간 사람처럼 영적 전쟁을 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있는 교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은 20세 이상의 건장한 사람들을 내보낼 때, 계수를 할 때에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지파가 다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지파가 다. 레위 지파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외에는 모든 지파가 다 동참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나요? 광야로 나아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혼자 가서는 안 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가야 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시면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성을 쌓고 여기는 성 아니고 안전하고 저기는 성 밖이니까 위험한 게 아니라, 광야는 오픈, 모두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왼쪽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뒤에서 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고 앞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서쪽을 지키는 동안 내 형제는 동쪽을 지켜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북쪽을 바라볼 때에 누군가는 남쪽을 지켜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광야는 모두가 함께 섬겨야 살아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제일 먼저 달려가는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함께 걸어가야 서로가 서로 위험할 때 살려줄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갈 때 뒤가 비어 있으니까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 신발끈이 풀렸을 때에, 묶을 때에 일어서서 적군을 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정말 군사로서 설 수 있다면 탁월한 한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분들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칼 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칼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밥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차세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전진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충성해서 쭉 나가다 보면 나중에 천천히 가다 보면 그 사람 목말라서 죽어 있는 거지요. 혼자 살겠다고 달리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함께 걸어가는 거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내 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회막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내산 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깨워서 자, 일어나라,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회막을 지어라. 그 회막은 무빙 텐트다. 내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회막 가운데 거하고, 지금부터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그저 멀리서 쳐다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별을 넘고 산을 넘어 낮고 낮은 이곳까지 임마누엘 돼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이 민수기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고 도대체 어디가 광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세미안교회 본당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면 하나님도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면 하나님은 그 운전석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름에 불을 올리고 도넛을 튀기는 혼자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뱅크 밸런스를 보면서 다음 달이 눈앞이 깜깜한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광야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막 가운데 있는 너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민수기 1장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앞으로 36장까지 나아가는 이 민수기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찬양합니다. 먼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송으로 신앙 고백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